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7장입니다.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저희가 오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7장입니다. 이 37장은 아주 유명하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마른 뼈 골짜기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네, 1절 2절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또 영이 에스겔을 이끌어 골짜기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근데 그 골짜기에는 뼈가 많았다, 가득했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심이 많고 심이 말라 있었다. 예,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에 뼈들이 있는데 몇 개 이렇게 있었고 그 뼈들이 말라 있었다 이게 아닙니다. 심이 많다는 것은 그 골짜기를 가득 채웠다 뭐 이런 뜻이겠죠. 예, 그 골짜기에 뼈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심이 말랐다는 것은 바짝 말랐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오래됐다라는 거죠. 예, 뼈들이 가득하고 아주 오래된 뼈들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의 자리다. 산 사람은 없고 다 죽은 사람인데
이 죽은 사람들의 뼈만 남아 있는데 그 뼈가 완전히 말라 있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죽음의 자리,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때 이 환상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라를 잃었고요, 그리고 성전도 잃었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간,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도 없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성전도 없고, 그리고 지금 타지에 와서 타지의 포로로 지금 잡혀가 있는 상황.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스스로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희망이 없는, 이제 이 오늘 말씀드린 1절 2절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완전한 죽음의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이 1절 2절에 나오는 이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뼈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어떤 배경으로 누구에게 이 말씀이 들려졌는지를 알면은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마른 뼈가 가득한 곳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그 뼈들, 가득한 뼈들, 오래된 그 뼈들, 완전히 말라버린 그 뼈들이 살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질문이죠. 당연히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지금 불가능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 질문에 안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애매한 답이죠. 뭐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할 거고 되면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애매한 답 같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항상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답이 바로 이 답입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이라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불가능인데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고 할 때에 또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면 참 좋지만 가능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다, 감당하게 해 주실 거다, 이 문제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풀어 주실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당연히 믿음으로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고 기도하고 고백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일들은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그 상황이 도무지 이거는 내 머리로는, 내 경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저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다 그 일을 맞닥뜨리고 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너무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 그렇습니다. 뭐 믿음의 선배들처럼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보기에는 이 일이 절대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제가 그만큼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뭐라고요?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데 지금 에스겔이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기엔 절대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주께서 아십니다. 내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이 하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4절부터 쭉 나오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그 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알려주신 답이 뭐냐?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날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답은 뭐죠? 살아난다는 거죠. 에스겔의 답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에스겔입니다. 그렇죠?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정확하게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대언하여 이르기를.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미션을 주면서 내게 능력을 줘서 네가 한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너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말씀요? 살아날 거라는 거죠. 생기를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건데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냥 살아나는 것도 대충 이야기하지 않고요. 6절 보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7절 보시면은 그래서 에스겔이 어떻게 하죠?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 에스겔의 믿음을 본다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살아납니다라고 할 정도의 믿음은 아니에요. 그죠? 물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보여주는 믿음의 성숙함, 이 믿음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딱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하죠? 그 명령에 따라 대언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완전히 믿는 것이 믿음이죠, 물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사실 완전히 믿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한다면 완전히 100%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신 말씀을 따르는 건 가능합니다. 내가 혹시 믿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로 내 믿음하고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거,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사실 그 믿음이에요. 완전히 믿기를 원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나 완전히 믿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고 내 마음이 어떻든 간에 그 말씀대로 따르는 거죠.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이 그 명령을 따라 그대로 대언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리가 나며 움직이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됐는데 다 살아난 건 아니더라는 거죠. 보니까 생기는 아직 없었더라.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이게 순서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뼈들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피고 가죽으로 덮인다라고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생기를 너희에게 넣을 거다. 그래서 이 참 재밌는 건요. 6절 말씀하기 전에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형태를 갖춘 이후에도 그 속에 생기를 넣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 요지는 외형적으로 갖춰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살아날 건데 생기가 그의 안에 들어가야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외형적인 겉모습을 갖춘 그들에게 생기가 임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신 이후에 생기를 불어넣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면서 그가 살아나는 완전히 생명을 가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또 에스겔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은 그 명령대로 다 대언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를 이루더라. 이 극히 큰 군대라는 말은요, 골짜기에 있는 모든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 이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처럼 그렇게 그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서 회복되더라. 한두 개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회복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모든 것들은 다 살아나더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하죠. 11절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끝났다. 이젠 죽음밖에 없다.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니야, 끝이 아니야, 죽은 게 아니야, 아니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환상을 통해서 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 환상을 들은, 이 메시지를 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의 인생은 사실 믿음 없이 보면 참 기구하죠. 태어날 때부터 죽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뭐 100년의 세월이 주어졌다면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생명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물론 100년의 세월을 사는 인생의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큼의 인생밖에는 안 되는 거죠. 이 죽음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우리들에게 이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들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죽음 같은 순간들이 올 때, 그때 우리는 이 죽음 같은 순간 해결할 수 있을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신앙이고요, 믿음이고요. 그리고 이걸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된 모든 일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때로는 죽음 같은 순간 같은 시간들이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마감하는 그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게 되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